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자리에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 얼굴을 보면은 요즘 조금 운동하는 느낌이 드는데, 배를 보면은 여전히 그 느낌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배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앞으로 3개월 후면은 빨래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겁니다. 왜 힘이 없어?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너희는 당신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 물음이 처음부터 출발이 되고, 나는 나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나다 가 되어서 비로소 나의 본질, 잃어버렸던 본래의 나를 다시 되찾아서 살아가는 것, 참 나로 살아가는 것을 구원이다, 그것을 부활이라고 봅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나, 본래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음받은 그런 나를 되찾아서 그런 나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큼 찾아갔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진면목, 자신의 본질, 어디까지 찾아 나섰는지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문이다. 문은, 양이 드나든 그 문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문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 그 문은 닫혀져 있는 문이 아니라 열려져 있는 문이고, 그 문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봄으로, 예수를 묵상하고 성찰함으로 예수 안에서 나의 본질을 되찾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것이 단순히 어떤 음료를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깊이 곱씹고 성찰하고 묵상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빵을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깊이 성찰하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리는 것이죠. 이 예식에 참여해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고 해서 어떤 마술적으로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성찰하고,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희생의 삶을, 십자가의 삶을 곱씹으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 이 예식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주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이런 은총과 아래로부터의 응답이 결합이 되어서 비로소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문은 예로부터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옮겨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지상의 세계에서 천상의 세계로, 외부의 세계에서 가장 깊은 시면의 세계로 그리스도이신 예수 통해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내면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시면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미처 경험하지 못하고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놀라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문입니다. 내가 문입니다. 모두 안에 그 문이 있습니다. 닫혀진 문이 있는가 하면 열려진 문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닫혀진 문, 그걸 넘어서서 문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한 중심에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려 했던 바로 그 문. 야곱이 베델에서 깊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여기가 하나님 계신 곳, 여기가 하늘 통하는 문이구나 하며 탄성을 외쳤던 그 문은 외부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내면 세계에 있는 문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그 문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문이어야 되고, 그 문을 통해서 여러분 내면 세계에, 새로운 세계에 진입을 해야만 됩니다. 그 문 안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오늘 아침에는 좀 늦잠 좀 자려고 시계를 6시 반에 맞춰놨는데 제가 먼저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시계를 깨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에 제가 자꾸 일출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일출 장소는 바로 요 옆에가 일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 넘어가 일몰을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아침에 올라갔더니 아직 일출 시간이 꽤 긴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다시 관상 약수터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 왜 자꾸 밖에 있는 빛만 찾아? 네 안에 빛이 있잖아. 한순간 어저께 그 누렸던 그것이 미처 정리되지 않았던 것들이 확 다가왔어요. 어제는 아침 미사 끝나고 아침 예배 끝나고 뭐 이런저런 준비하다가 7시에 출발했어요. 여기 그 향교, 과천의 향교로 내려왔는데 7시 출발했는데 거기 도착하니까 12시 됐더라고요. 그 가는 길이 괜찮은 길, 그렇지만 험한 길. 근데 몇 번 다니면은 한 3시간 반 정도면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휘데스 어머니 회장님은 3시간 정도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나중에 휘데스 같이 가요? 여기 안 계셔? 그거 하지 말자 그랬는데 아직도 저 밑에 계셔? 밥을 좀 늦게 먹는 한이 있어도 식사당번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다, 뭐 이게 된다 그러면은 일부 예배 8시 반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셔야지 정상입니다.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부천교회는 7시 반에 나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봉사자들 활동하기 시작해요. 아마 어거스틴 의원님하고 그 휘데스 어머니 같은 거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이면 뭐 가볍게. 근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2주 전만 해도 제가 내려오는 길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가 연주함을 5분 내에 뛰어 올라갔다가 뛰어내려오는 제 모습을 보고 야, 살아있네, 여전히 난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요. 그 가는 코스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계속 기도했어요. 그 한 주간 내내 계속 그 기도가 됐는데 지금 누리는 것, 지금 삶을 사는 것이 부활이다. 그 길을 가는 것이다. 지금이 그 길을 가는 것이다. 지금 호흡을 누리고 있고
그 아름다운 꽃을 보고 있고 암벽을 보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부활을 사는 것이다. 그런 기도를 계속 들어왔었는데 오늘 아침에 야, 왜 밖에 있는 빛을 봐? 네 안에 빛을 봐야지 하면서 그게 한순간에 다 저에게로 다가왔어요. 수종이 참 많습니다. 나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양한 식물들이 존재하는, 그래서 관악산에 아주 건강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수많은 새들이 거기서 노래하고 먹이 활동을 하는 것들이 제 눈에 다가왔어요. 길이 보였어요. 이정표가 보이고, 그리고 거기 움푹 파인 흙들도 보이고, 그게 너야, 그게 네 삶이야 라는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관악산이 아낌없이 모든 것들에게 마음의 문을 다 열어줬더니 오는 새도 거부하지 않고 맞아들이고 거기에 씨앗도 맞아들이고 모든 것들을 맞아들였더니 이렇게 풍요로운 산을, 생명의 산을 일궈낸 것처럼 내 삶의 여정 속에서도 원치 않았던 상황들, 원치 않았던 일들,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네 삶이 풍요로워진 너를 발견하는 게 그게 눈뜸이고 그게 빛이지 않냐, 네 안에 빛이지 않냐. 그렇더라고요. 제 삶을 풍요롭게 하고 저를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낸 것은 제가 원하는 일들만 벌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원치 않은 일들이, 내가 거부했던 것조차도 그런 상황들이 저를 빚어진 거고 저로 하여금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고 부활의 삶을 살게 해주신 거였더라고요. 아마 관악산이 거부했다면 민둥산이 됐었고 아무도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줬더니 그렇게 풍요로운 산이 되고 모든 생명체들이 거기서 논일고 있는 그런 더불어 어우러지는 그런 숲을 이루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걸 알아차리는 게 내 안에 빛이 있다는 것이고 네가 너를 알아차리는 것이 그게 부활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 보면 우리의 삶의 흔적들, 삶의 여정들, 70, 50, 60의 평생의 삶들이 이 안에 다 누적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깊이 성찰하고 그 의미를 깊이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나는 목자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밖에서 그동안 우리가 뭔가를 찾아 나섰다면 여러분 안에서 나 자신의 진면목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늘상 말씀드린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을 더듬어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생각했던 그런 악몽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난 40년 하나님께서 너에게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줘서 물을 주시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네가 빵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내가 빚어내지 않았더냐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도 온갖 수모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내신 거더라고요. 본래 나를 되찾아내시는 것은 반드시 고난이라는 어려움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본래 나를 발견하게 하고 빚어내시는 것이죠. 지지난 주간에 제가 산에 오를 때는 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이 보였고 많은 짐승들의 흔적들이 보였어요. 그 한 주간 동안 주제는 요한복음 20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준 것이었어요. 그게 제가 산에 오르면서 기도했던 묵상의 소재들이었는데 수없이 밟히고 수없는 사람들과 소없는 짐승들에게 모욕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외면당했던 그 아픔이 비로소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주간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다음 주간
지난 주간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저에게 묵상의 화두였습니다. 길을 올라갈 똑같은 길을 다녔는데 그 길에서 저는 끊임없이 제 눈에 띄는 것은 이정표였어요. 그 길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묻는 것은 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그렇죠. 내가 어디서 출발해서 지금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가 저에게 주제였습니다. 많은 사람 상황들을 겪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은 달라지는 것이죠. 그게 지난 주간에 저에게 화두였다면 이번 주간에는 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문은 곧 길이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네가 길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문이 되어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문 안에 들어서게 되면은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권세, 여러분의 미래를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그 열쇠가,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자신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 비전도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지 상황에 있지도 않고 그 누군가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하늘의 권세는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고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행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불행을 선택할 수도 있고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결코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여러분에게 이미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는 그 풍요로움이, 그 능력이,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지 여러분 밖에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문은 장식품으로 달고 있지 말고 여러분 내면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로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결코 문이고 길이고가 명사가 돼서는 안 돼요. 동사가 돼서 여러분이 드나드는 문이어야 되고 여러분이 가는 삶이어야 되는 거지. 그게 길이어야 돼요. 끊임없이 예수께서는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나는 나다가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하늘의 권세가 내 안에 있음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을 받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복을 끼치는 존재,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문을 넘나들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밟고 가는 길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가족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신비의 세계를 드나드는 문이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밟고 갈 수 있는 여러분의 길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가정의 달 우리가 해야 될 삶이에요. 내가 되어져야지 넉넉해집니다. 내가 되어져야지. 요즘 지금 제가 끊임없이 관심하는 것은 그 영유아 부모들이에요. 제가 전에 접했던 책에서는 그 굉장히 큰 영성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육 양육을 하다 보니 영성이고 뭐고 다 날아가더라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때로는 기쁨도 있지만은 24시간을 아이에게만 집중하다 보니 나는 없더라는 거예요. 날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풍요로움 속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그게 저에게는 큰 화두예요. 아무리 귀엽고 아무리 이뻐도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면은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도 사랑이 고갈이 돼가지고 나눌 수가 없어요. 수유를 하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수유하기 위해서 수유에 좋은 것들을 산모가 먹는 것을 봤어요. 저희 집사람도 그랬고요. 먹기 싫은 것도
억지로 수위를 위해서 먹는 모습을 보고 야, 저게 엄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어져서 여러분이 큰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의 마음껏 넉넉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어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사를 보면서 노사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야 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당신께서 모든 것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을 닫고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밖을 밟으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주님,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문을 열고 하늘 세계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비로소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도행전에서처럼 우리가 서로 어우러지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길이 되어 베드로서가 말한 대로 비움의 길을 가신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